아멘. 네, 지난주 목요일 날을 제가 재판이 있어가지고 법원에 다녔는데요. 제가 재판이 아니고 우리 시골에 작은아버지 살고 계시는데 그 시골에 살고 계시는 작은아버지를 살지 말고 나가라라는 소송을 저희 형수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장이 뭐냐면 자기 남편 집이니까, 그러니까 애들 사실은 우리 형수는 이제 이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관계없고 사실은 이제 조카녀서 아들이 소송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이니까, 자기네 집이니까 살지 말고 나가라, 그런 소송이었는데 어떻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소송이었고 별 신경 안 썼거든요. 그런데 목요일 날 두 번째 재판 가서 쭉 보니까 속셈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지어져 있는 땅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진행하는 것 같다. 그게 목요일 재판에 느껴지면서 제가 굉장히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옛날 4, 5년 동안 재판 과정 생각이 나면서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나, 그냥 제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화가 많이 났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근데 그런 상황에 있다가 막 하루 이틀 화가 나 있는데 어제는 제가 그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어제는 주례했는데 금요일 날 결혼 주례사를 준비해야 되고 이제 해야 되는데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막 애를 쓰다가 어쨌든 주례를 하고 나서 이제 식사하는데 이제 그 우리 청주 시찰에 그 목사님 딸인데요. 그 목사님 저한테 주례 가길래 처음에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왜 저한테 하냐? 우리 시찰에 어른 목사님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나한테 부탁하냐 그랬더니 아니 뭐 제가 청주 지역의 청년부 담당, 대학 담당이니까 한다 그러면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줄 알았는데 어제 식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목사님 딸이 결혼했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려요. 22살에 결혼했어요. 근데 주례를 절을 하게 된 이유가 그 목사님이 부탁한 게 아니고 그 녀석이 했어요. 그 녀석이 정수영 목사 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가 지명을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지금 이제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갔어요. 그래서 취직하고 직장하는데 대학부 나오기도 하고 청년부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막 나왔었거든요. 몇 번 나오고 하니까 이제 관심 가지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렇게 같이 대화도 하고 안부도 묻고 그렇게 해줬는데 그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주례할 때 저를 선택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 랩런트에게 조금 몇 마디 위로하고 이렇게 격려해 줬을 뿐인데 그 아이는 그걸 마음에 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하게 됐어요. 이 랩런트 시기는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시기다. 몇 마디 이렇게 나누겠는데 그걸 이렇게 기억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 겪으면서 오늘 우리 깊은 샘을 딱 보니까요, 3페이지에 보면 그런 글이 있어요. 치유 산책해가지고 명품 인생, 짝퉁 인생. 그래서 그 글을 보니까 참 의미가 있어요. 사색과 검색이 다르듯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사색은 생각하는 거, 검색은 실제 찾아내는 거잖아요. 다르게 지속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지속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다. 실천되지 않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가진 것이 아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내가 뭐 돈을 100만 원 갖고 있다. 갖고 있어도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용할 때 의미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명품은 자부심을 보여주지만 짝퉁은 허영심을 보여줄 뿐이다. 복음을 가진 인생의 말로 명품 중에 명품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내가 가진 복음은 명품인가 짝퉁인가 뭐 그러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살고 있는데 복음 가진 나의 삶이 명품 인생이냐 짝퉁 인생이냐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복음을 알고 또 실천되지 않고 사용되지 않으면 짝퉁 인생이라는 거죠. 복음 가져 있어도 짝퉁 인생.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실천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사용되어서 실제로 누릴 때에 명품 인생이다. 그런 생각해 보면서 밑에 성경 구절을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두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정말 복음이 나에게 능력인가? 지나간 저의 그 한 주간 삶을 그렇게 보면서 제가 정말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었는가? 내가 그 사건을 보면서 또 재판을 보면서 그 화가 나고 막 그 옛날 생각에서 막 끌어올 때 그때 내가 복음을 정말 누렸는가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복음을 아직 잘 못 누리고 있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예. 여러분, 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삶 속에 참 그렇게 적용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계속 훈련 속에 있죠. 계속 놓치거든요. 그 밑에 하박국 3장 17절 말씀도 참 묵상을 좀 많이 하면서 생각했는데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열매가 없으며 감는 솜씨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제이빠르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람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내게 묵상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그러면서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안즉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느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참 오래전에 제가 옛날 재판 지고 나서 한참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오늘 안 오셨지만 한상경 장로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에 이 말씀을 딱 적어주시면서 위로받으시라고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맞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가 중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느냐 모르냐 복음을 얼마나 아느냐 모르냐 중요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알아가고 복음의 깊이 속에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겠죠. 아멘. 그래서 복음의 이 깊이는 끝이 없어요. 넓이도 끝이 없고. 그래서 밥을 매일 먹어도 또 먹고 싶듯이 복음을 계속 듣고 또 그래도 또 듣고 싶어야 하고 또 복음 속에 들어가야 하고 우리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히 보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보는 것이 뭘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울의 인생 편집인데요.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무엇일까? 또 사람들이 소중히 보는 것은 보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소중히 보는 건 뭘까요?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중히 보는 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우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 그거를 소중히 보지요. 우선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나에게 우선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 그것 소중히 보고 그것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삶을 살아가요. 근데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복음하고 오직 복음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것을 좀 생각해 보세요. 복음하고 오직 복음 뭐가 다를까? 복음은 그냥 아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직 복음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아니면 내가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것만이 나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훈련받는 내용도 달라지고 예배드리는 행위도 달라지고 말씀을 보는 것도 달라지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오늘의 말씀하는 것도 다 달라져요. 오직 복음일 때에. 잘 기억하세요. 오직 복음만이 살릴 수 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오직 복음.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인생을 편집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바울의 인생 편집.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창세기 3장 문제 자체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문제는 하와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넘어간 거거든요. 오늘 뭐 깊은 샘 보면요. 무엇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가 쭉 써 있어요. 딥페이크라고 뭐 나오면서 이게 참 유익하고 좋은 건데 그걸 악용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한다는. 그래서 보면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복음 복음 얘기했는데 사단이 어떻게 하와에게 질문했느냐 그겁니다. 하와에게 어떻게 질문했느냐. 뭐라고 써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물었다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로 이 동산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어요. 그 말은 여기 보니까 무슨 유도 질문입니까? 하와로 하여금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는 유도 질문이었어요. 유도 질문. 그래서 그 속임수에 넘어간 하와가 대답한 게 뭐냐면 유도 질문하니까 넘어간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냐?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을 수 있으나 종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해요. 유도 신문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하와가 오직 복음, 오직 말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유도 신문을 당했기 때문에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싹트기 시작해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단이 그런 의심 싹트기 시작한 그 하와에게 사단이 딱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는 거,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면 바꿔버리죠.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너희 눈이 밝아서 다른 말이에요. 너희 눈이 밝아서 한 가지 될 것 같다. 욕심을 자극해요. 그 속에 있는 나의 욕심, 나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땠어요? 그 나무를 본즉 그 말을 들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어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니라.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자,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희미한 상태에서 사단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말씀 들으면서 조금 미혹이 되고 난 다음에 세상을 쳐다보면 세상이 그래 보이는 거예요. 야, 세상은 참 재밌구나. 멋있구나. 대단하구나. 저기 나가고 싶다. 그렇게 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하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재료끌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게 따먹었잖아요. 그것도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남편에게 같이 먹겠어요. 이 범죄는요, 그래서 단독 범죄 거의 없어요. 거의 공동 범죄가 나와요. 모든 범죄는 거의 공범이 공범. 이 하와도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도 같이 그래요. 공범이 돼 공범. 남편까지 공범이 돼가지고 같이 범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나에게 편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또 나에게 그대로 반복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정확히 편집되지 않으면 우리 지금도 사단 우리의 생각 속에 계속 들어오죠. 생각 속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재밌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뺏기는 끌만큼 막 보이잖아요. 그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도 미혹을 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해서 사단에게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던진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사단이 이길 힘이 없었던 거죠. 그게 떠나갔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다 방어무기인데 방어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투구, 가슴의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진리의 띠, 다 이게 방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하나가 공격용인데 공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된 자를 사단이 제일 겁내거든요. 나는 죽어도 이 말씀, 난 죽어도 이 말씀, 오직 복음. 그거 사단이 제일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딱 떠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바울의 인생 편집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이 편집돼야 된다니까. 오직 말씀으로. 그럼 무엇으로 편집될 거냐? 바울의 인생 편집 보세요. 바울의 인생 편집은 뭐냐?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세계복음화. 지금 우리 말로 237 살리는. 그게 바울의 인생 편집이었어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그거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바울이 자기 미래를 놓고 향한 하나님의 인생 편집, 말씀 편집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됐느냐? 19장 8절로 10절에 보면 석 달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강론했다. 9절에 보면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이나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했더니 11절에 보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놀라운 손으로 바울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여러분, 말씀이 곧 능력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은혜주 역사하셔요. 그렇게 하는 능력을 행하게 하신 거예요. 예전에 부산에서 1차 합숙훈련 할 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요즘도 그랬습니다만은 합숙훈련은 여러분 1차 합숙훈련 다녀오신 분 많이 있잖아요. 안 다녀오신 분들은 좀 가보세요. 지금도 계속 훈련 중에 있으니까 1차 합숙이. 아직 안 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어쨌든 1차 합숙훈련 가면 계속 4박 5일 동안 계속 말씀 집중하거든요. 전도 현장 나가고. 그렇게 말씀 집중 계속 하는데 암이 걸린 사람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료. 암이 나왔어요. 말씀 듣는데. 그래서 합숙훈련 합숙훈련 중에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해서 은혜받고 영적 힘을 얻어서 질병이 치료한 경우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그 축복기도 치유 낫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말씀만 계속 집중하는데 치유가 돼요. 치유. 아멘. 그만큼 말씀은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요. 뭐라 됩니까? 20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막 힘이 있어서 막 그냥 역세는 하고 막 그냥 그 일이 있은 후에 21절에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자기의 인생 미래를 놓고 인생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구나. 석 달 동안 2년 동안 집중하고 막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앞에서 그 일인 후에 내 인생 뭐 할 것이냐 미래를 놓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기로 마음먹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 인생 미래는 로마까지 가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 하는 것이다. 그 인생 편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으십니까? 바울이 인생 편집이에요, 여러분. 요셉도 14, 15세 나이에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 편집했잖아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꿈을 보여주셨구나. 여기 내게 준 비전이구나. 그래서 인생 편집을 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겠다. 인생 편집한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요. 진짜 우리의 미래를 놓고 한두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을 해보시겠죠, 물론. 근데 그냥 해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미래를 놓고 생각을 해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라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그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게 언약을 잡고 내 인생을 편집하자. 내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잡자. 그게 인생 편집, 말씀 편집, 인생 편집.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을 편집하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요새 편지란 말을 자꾸 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시기에 우리의 인생이 좀 재편집돼야 돼요, 재편집. 완전히 싹 바꿔서 재편집하자.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모시는 그 말씀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인생을 편집했더니 두 번째는 뭐예요?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바울 어떤 상황에서 바울이었습니까? 22장 22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러한 자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그랬거든요. 바울이 복음을 쭉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에 그 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렇게 말해요. 20장 그다음에 23장 2절에 가면 또 바울이 공회 앞에서 증언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해요? 바울 곁에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래요. 그 입을 치라. 더 이상 말하지 못하게 하고 나가 죽여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23장 10절에 가니까 큰 분쟁이 생겼는데 천부장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 뺏어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그렇게 했어요. 천부장이 얼마나 그 상황이 심각하면 군인을 명해서 안 되겠다. 바울이 군인 나도 죽겠다. 뭐 그렇게 하니까 어디 영내로 어디 감옥 내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 속에 끌고 들어간 거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기도에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지금 이 일들이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 일들이 로마에서 쪽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그대로 증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가 여기서 복음 전하는 이 내용이 저 로마까지 갈 것이다. 그 로마 가기까지는 네가 아무리 문제가 와도 죽음의 입이 와도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그런 말이잖아요.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오고 환란이 핍박이 와도 우리가 세계 보호마 언약 237 살릴 언약 딱 잡았으면 거기 가기까지 우리는 아무리 문제가 와도 아무리 환란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편집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편집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내 인생에 편집한 내용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 무슨 환란이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든지 아니면 그 환란과 어려움 때문에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이 되든지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편집하느냐 그 달려있는 걸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요.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랬거든요. 27장 넘어가면 10절로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랬더니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어요. 군인 바울을 호송해가는 책임자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어요. 괜찮다. 뭐 이번에 뭐 배 잘 갈 거다. 뭐 이렇게 그렇게 믿어서 갔는데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로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사람의 말 듣고 세상을 향해 나가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요. 완전히 망하는 인생, 완전히 포기하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권면하는 목회자의 말을 따라가야지 세상의 말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세상의 말,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의 지식 따라가면 끝이 그렇게 돼요. 구원의 영광이 없었다.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21절로 25절 보면 쭉 바울이 말하죠. 여러분 내 말을 듣고 어떤 이한테는 졸 뻔했는데 그런데 이제도 괜찮다. 지금은 늦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도 너희를 권하니 안심하라. 생명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직 배는 문제 있을 것이다. 처음부터 말들은 배도 문제가 없을 건데 이제는 배는 문제가 있지만 생명 지정이 없다. 이유가 뭐냐면 23절에 나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지 않았냐. 뭐라고 말했냐. 바울아 두려우면 내가 가이사에 있고 하나님께 너와 하는 자를 다 내게 줬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것이다. 나 때문에 여기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줬다고 말하지 않았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해라. 나는 뭘 믿는지 아냐.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랬어요. 바울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미래의 인생을 편집하면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미래를 놓고 편집한 인생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노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의 고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태연아,
미래를 놓고 네 말씀을 딱 편집하면 그 말씀이 네 미래에 그대로 성취되는 걸 믿는 게 그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언약 잡았다. 그 뭐 미리 편집해라. 언약 잡으면 우리가 미리 편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섯 단어를 이렇게 미리라는 단어 써요. 미리 보기,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고. 이미 다 우리가 미리 다 보고 갖고 누리고 성취하고 다 갖는 거예요. 인생의 우리의 미래가 하늘 말씀으로 편집이 되면, 하나님이 소중히 보시는 그 말씀으로 편집이 되면, 아멘. 믿으세요. 믿으세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 미래를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으로 편집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보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말씀이 편집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해야 되는가 하면 일주일간 나의 인생을 새롭게 편집해라. 오늘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뭐 해야 되느냐? 나의 미래를 놓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시간을 가지면 오늘의 말씀,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이지만 한 주간 동안 그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오늘의 말씀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빠르면 오늘 안에, 늦어도 이번 주 안에 나의 인생을 재편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수예배를 하는데 많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 방송 내보내는데 제가 확인해요. 몇 명 참석하고 있냐. 한두 명 참석하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은 다 메시지 거의 안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늘 안타까워요. 왜? 수요일날 메시지는 오늘 제가 인생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재편집한다라고 말하면 그 어떻게 할 것인가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일날 또 메시지가 준비하거든요. 수요일날은 적용되는 메시지를 적용 차원에서 메시지를 준비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안 듣는다는 것은 물론 개인적으로 할 줄 믿습니다만은 혹시 못한 사람은 메시지 듣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자꾸 메시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요 예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여러분이 없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수요 예배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뭔가 자꾸 이렇게 해야지, 노력을 해야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명품 인생 거 본 것처럼 지속되지 않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고요. 실현되지 않는 것은 내 것이 아니야.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현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고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잖아요. 돈을 1,000만 원, 몇십억 가지고 있어봐야 뭐합니까? 안 쓰면. 지난번에 누구한테 더 들은 기억이 나는데 뉴스에서 봤나 뭐 했나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이제 시골집 얘기구나. 우리 시골 동네 장아버지 얘기한 거예요. 장아버지 사는 그 시골 동네 그 바로 앞에 할머니가 82살인데 화이자 백신 맞고 돌아오다가 1시간 안에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화이자 백신 맞고 뭐 호흡곤란이 와가지고
옆에 어떤 사람이 봤는데 이렇게 해서 막 생각을 아이 뭐좀뭐또 심장이 답답한가 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리두기에서 앉으니까 떨어져 앉으니까 답답한 걸 말하는데 그러더니 입 벌리고 있더래서 이제 자는가 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도착해서 내리라고 보니까 안 내려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심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심장 다시 뛰더래네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막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냥 사망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할머니 통장에 마을금고 뭐 농협 통장에 돈이 뭐 1억? 1억 2천 뭐 통장 어디 통장 4천 돈이 있다는 거예요. 딸들이 몇 명 있어요. 사이가 이렇게 오더니 그 통장 가지고 그 농협 1억 2천 그 돈 찾으러 갔더래요. 돈 찾아라. 죽었으니 갔는데 농협에서 안 된다 그랬대요. 본인이 사망 진단서 띄워오고 가족 관계 띄워야 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가서 찾으러 갔잖아요. 물론 뭐 병원 장례비에 쓸 것들은 모를 생각 쓸라고 생각해서 간지 모르겠지만 이게 동네 노인들이 다 욕하는 거예요. 그거 돈 욕 얼른 찾아가서 지가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갖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우리 자남이들을 그렇게 아끼고 뭐하고 그게 뭐 몇 개월 전부터는 이제 뭐 조금 쓰더래요. 뭐 어디 가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라면 이제 이 사람이 차가 없으니까 약간 장애도 있으니까는 이제 자남이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이제 가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냐면 가서 그럼 자기가 돈 낸다는 거예요. 조금 쓸 줄 아는데 그 전에 그렇게 이렇게 노랭이처럼 막 이렇게 갔던 거예요. 듣고 나서 보니까 돈이 1억 4, 5, 6천이 있는 거예요. 현찰로, 현금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뭐 쌈박질 하겠죠. 여러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내가 사용하자면 내 것이 아니라니까요. 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멋있고 능력, 힘 있는 이 복음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누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복음.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참 만족과 참 안식, 참 평안 속에 살으라고. 세상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만족하고 살으라고. 아멘. 세상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나님 복음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깨닫고 누리라고.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세상의 힘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받아 누리라고 말이지. 근데 우리는 아직도 자꾸 내가 소중히 보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 것, 내 이익을 찾아서 우리의 삶이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인생 편집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진짜 편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그 할머니 얼마나 그 후회할 겁니까? 저쪽 어디 지옥 갔는지 천국 갔는지 모르겠지만 못 쓰고 와서 다 못 그렇잖아요, 여러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이어가면서 성전 앞에 우리의 인생 편지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에게 먼저 통서로 기도합니다.